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고난을 이겨라. 우리가 살다 보면 그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고난도 있고 정말 해결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고난도 있죠. 그리고 정말 속된 말로 인생이 코너에 몰린다. 그러면 어때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어떻게 뭐 해볼 도리가 없을 만큼 어려움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고난은요, 피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고난을 피하려고 하면 고난이 점점 우리를 쫓아와서요, 우리를 삼킵니다. 근데 고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난은 이겨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고난을 이겨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에게는 모든 고난을 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없죠. 그런데 고난 없이 인생길을 완주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고난은요, 모두에게 다 있는 겁니다. 엄청나게 어떻게 보면 평생 고난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가난해 갖고 초등학교를요 1학년밖에 못 다녔어요. 학교 갈 돈이 없어가지고. 근데 보통 8살에 가잖아요. 근데 9살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어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가지고 남의 집 점원으로 일했어요. 9살짜리가. 그리고요 배사공 노릇도 했어요. 그 조그마한 아이가 말입니다. 그리고 19살 때는 또 자기 누나가 세상을 떠났어요. 참 비극이죠, 그죠? 22살 때는 돈 한 푼 모으지 못하고 직장에서 해고됐어요. 또 23살 때는 빚을 얻어가지고 친구와 이제 가게를 같이 냈는데 동업을 하게 됐는데 3년이 지났는데 친구가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엄청난 빚을 졌어요. 그래서 30살 될 때까지 계속 그 빚을 갚았다고 합니다. 또 4년 동안 자기가 막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쫓아다녔는데 이 처녀가, 이 아가씨가 28살 때 자기를 버리고 다른 남자한테 시집 가버렸대요.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또 30살 때 겨우 이제 한 아가씨를 만났는데 키는 아니 그 아가씨가 이제 결혼하기로 하고 약혼을 했대요. 약혼을 했는데 갑자기 또 죽어버렸대요. 참 고난의 연속이죠. 이렇게 끝났으면 좋겠는데 아직 안 끝났어요. 33살 때 자기 남자니까 키가 자기 허리 정도밖에 오지 않는 또 그리고 욕을 아주 잘하는 그리고 열등감에 사로잡힌 어떤 여자와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맨날 싸웠다고 합니다. 살면서 결혼해서 사는데 하루도 싸우지 않는 날이 없을 만큼 말입니다. 그리고 지방 하원 의원에 3번이나 출마했는데 3번 다 낙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41살 때 41살 때 4살 된 아이가 또 죽었대요. 아들이. 그리고 43살 때 또 1살 난 아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이야, 정말 인생이 이럴 수 있습니까? 얼마나 참 고난의 연속입니까? 그리고 45살 때 상원 의원에 출마했는데 또 낙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고 부통령에 출마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낙선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하면요 물질적인 데미지가 어마어마하게 옵니다. 그리고 51살 때 또 상원 의원으로 출마했는데 또 낙선했다고 합니다. 뭐가 되는 게 없어요. 그죠? 이 사람은 인생이요 한마디로 뭐요 고난의 연속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이요 자기 인생에는 끝나지 않을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분의 뭐 심정은 잘 모르죠. 그 마음속에 들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얼마나 낙심과 낙담과 좌절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요 절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고난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는 고난을 이겨야 되겠다. 나는 반드시 이긴다. 어떤 그런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도전했어요. 드디어
53살 때 그 고난을 이기고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으로 당선됐어요. 누굽니까? 미국 사람들이 다 존경하는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고난을 심하게 당한 사람은 아마 욥일 것입니다. 우리가 욥의 고난을 기억하잖아요. 정말 그럴 수 없어요.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고난 당하는 사람이 욥뿐이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정말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고난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고난이 오면요 정말 힘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보면 고난이 주는 유익함도 있다는 겁니다. 고난이 유익하다는 거죠. 고난 중에는요 겸손해집니다. 사람이 고난이 심하게 몰려오면요 굉장히 낮아지고 겸손해집니다. 또 그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그 고난이 왔을 때 사람이요 회개합니다. 욥도 그랬어요. 욥이 고난 중에 내가 스스로 화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기 42장 6절 말씀에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또 고난이 오면요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기도합니다. 또 고난이 오면요 남의 아픔도 그때 이해하게 됩니다. 아 그때 그 전에 어떤 사람이 이러한 어려움을 당했는데 자기가 그걸 이제 느끼는 거죠. 아 정말 힘들었겠구나. 그래서요 고난이 왔을 때 뭐 할까요? 자기 자신을 돌아봐요. 그리고요 사람이 거짓된 삶을 버리고 진실하게 됩니다. 진실한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또 이 고난이 주는 유익 중에 큰 게 뭐냐? 이 고난을 통해서요 인격이 훈련이 됩니다. 정말 사람 같지 않은 그런 사람도 많아요. 양심도 없는 것 같은 사람이 많다고요. 근데 고난이 아주 엄청난 고난이 몰려오죠. 그 사람이요 인격적인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요 인생의 그 풍랑을 헤쳐나갈 힘을 또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주는 유익도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또 고난 때문에 전화 위복의 계기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고난은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고난이 심할 때는요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날 징조라는 거죠. 아멘. 또 고난이 때로는요 인생의 지름길이 된다는 겁니다. 삥 돌아가야 되는데 고난 때문에요 이렇게 지름길로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또 고난이 때로는요 어때요? 육신적인 고난이 만약 왔다. 그런데 이 육신적인 고난 때문에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부요로 가는 길이 된다는 겁니다. 또 고난이 없이 얻은 승리와 성공은요 오래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쉽게 얻은 것은요 쉽게 사라지기도 하잖아요. 또 고난은요 선한 사람들에게도 찾아옵니다. 정말 착하고 선하게 사는데 그 사람에게도 고난이 온다는 겁니다. 또 고난은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 우리에게 오는 고난을 이기지 못할 고난은 없다는 겁니다. 아멘. 다 이길 수 있는 고난만 온다는 거죠. 그리고요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고난당하는 그 인생들을 돌아보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생사화 복을 주장하신다, 주관하신다 그러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때 끝나는 겁니다. 사람이 그래도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 의해서 내가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요 좌지우지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비록 고난이 왔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주의 이 고난을 어떻게 하면 내가 이길 수 있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고통과 고난을 피하려고만 해서는 안 됩니다. 피하려고 하면요, 더 덤벼들어요. 점점 더 심해집니다. 악화됩니다. 고난은 마치 숙면과 같은 것입니다. 피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과 고통은 따라합시다. 반드시 이겨야 한다.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그래야 고난과 고통이 싹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기가 고난을 당하면 내가 당하는 고난이 가장 크다고 이렇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 것보다 내가 당하는 고난이 더 크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고난은 주관적입니다.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사실은요, 고난과 고통이요, 다 대동소이하답니다. 비슷비슷하다고 그럽니다. 내가 느끼기에 내 고난이니까 내가 큰 거지, 사실은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고난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고난을 잘 이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고난은 이겨야 한다. 근데 고난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내 잘못 때문에 받는 고난. 또 다른 사람이 잘못했는데 내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의롭게 살려고 하다가 받는 고난이 있어요.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하시려고 하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신 거잖아요. 인류를 구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오셨죠.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죠? 근데 우리를 위한 고난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을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받더라도 고난이 유익하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면요, 고난을 좀 의연하게 이렇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이 오면 힘들죠, 그죠? 왜 힘들까요? 힘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고난은요, 반드시 어려움을 동반하고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이라면요, 어려움 때문에 고난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했어요.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한번 아버지가 이거 축복하고 나니까 원래 에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야곱이 속여갖고 축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셨어요. 그렇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제부터요, 야곱은 이야, 축복을 받았으니까 꽃길만 걷겠지,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에서를 피해서, 에서의 칼을 피해서 도망가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고난이 팍 몰려온 겁니다. 야곱은요, 어머니 치맛자락 속에서 평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죠? 늘 어머니를 감싸고 돌았어요, 어머니가. 근데 하나님의 축복을 딱 받고 나니까 축복보다 고난과 고통이 찾아온 겁니다. 아니, 평안했는데 축복받고 나니까 고난과 고통이 찾아온 겁니다. 그냥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고난은요, 하나님께 주시는 이 축복은 고난을요 앞세워서 온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있다면요, 이야, 좀 있으면 내가 축복받겠구만, 그렇게 믿으셔도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성경이고 그게 올바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의 이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볼 수만 있으면 고난이 별로 힘들지 않습니다. 그걸 보지 못하기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고난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고난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면 고난을 이길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죠? 또 특별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사죄, 죄를 용서받았어요.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았어요. 죄인인데 또 영생을 얻었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이 고난도 반드시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가 받고 느껴야 알 수 있어요. 평소에는 잘 몰라요. 햇빛이 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까?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런데 어둠 속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와, 햇빛이 그렇게 귀했구만.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죠. 아담이 바단 아람 외삼촌 라반이 있는 곳으로 도망갈 때 밤이 돼서요 이제 노숙을 해야 돼요. 돌을 베고 이렇게 탁 누웠어요. 근데 거기서요 꿈을 꾸게 됐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바라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만나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주시는 분이 주셔야 받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능력은 요거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요 내 능력보다 막 수백 배 수천 배의 큰 복을 받는다면 그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니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꿈에 보니까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는데 사다리가 놓여 있어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막 그래요. 그리고요 그 위에 하나님이 서셔가지고 야곱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도망자인 야곱이요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받은 겁니다. 지금 걸음아 날 살려라고 죽지 않기 위해서 막 도망가는데 세상에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만나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야곱은요 엄청난 위로를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만 들어도요 정말 모든 근심이 사라집니다. 위로가 됩니다. 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구나. 그때 야곱이 딱 느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받은 자밖에 몰라요. 받아야 내가 느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만나 주시다니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 꿈속에서 약속의 말씀도 주셨어요.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럼 자기는 당연히 받는 거잖아요. 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다니 하면서 막 감격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고난의 때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자, 우리 창세기 28장 13절로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은요 꿈을 꿨어요. 그런데 꿈속에서요 자기 일생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여러분 감격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근데요 안 들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떨어진다고 다 들을 것 같죠? 아니요. 안 들리는 사람은 안 들려요. 어떤 사람이 들릴까요? 절박한 사람이 들립니다. 정말 고난 가운데 있잖아요. 이 고난을 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해야 되겠다 그러면요 말씀이 들립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말씀을 안 들을 수 없었어요. 그만큼 절박합니다. 그냥 빈손으로 지금 목숨이 살려고 도망가는 처지니까 그만큼요 야곱은요
절박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였어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은요, 야곱을 떠나지 않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안 떠나겠다고요. 그 말씀을 듣는 야곱의 절박한 심정이 어떨까요? 엄청나게 안심이 되겠죠? 지금 혈혈단신으로 도망가는 신세인데, 빈손은 빈손인데, 아무것도 없는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복을 주겠다. 그리고 이걸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입니다. 위로가 됐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 너는 내 말을 들으라. 너는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라. 그거잖아요.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호주에 가면 이게 양들이나 이런 걸 많이 키운다고 합니다. 소나 양들을요. 그런데 그 개를 통해서 막 몰고 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개 한 마리가 보통 양 3,000마리를 이렇게 관리를 한대요. 그 훈련되어진 개가요. 근데 개는 그 양을 주인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인도를 해야 되는데 그 인도하기 전에 먼저 하는 행동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 주인의 손을 본다고 합니다. 손을 딱 보면 주인이 어떤 사인을 하겠죠. 그죠? 어떤 사인을 하는가 그걸 보고 그 다음 전력으로 달려가서 양들을 이렇게 몰아서 주인이 원하는 곳으로 온다고 합니다. 근데 또 너무 거리가 멀 때는 주인의 휘파람 소리에 귀를 딱 기울이겠대요. 참 똑똑한 개죠. 그죠? 개는요, 주인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개가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개들은요, 지가 사람인 줄 알고 밥 먹으면 애들하고 같이 막 밥상에 같이 지도 막 먹고 이러는데 그러다가 막 뒤지도 맞고 또 그렇기도 하지만은 개는 지가 사람인 줄 안다고요. 그런 게 저도 키워봤어요, 과거에. 그래, 우리 지영이하고 같이 밥 먹고, 그래도 혼도 나고 그랬습니다. 개는요, 개일 뿐이에요. 그죠? 주인이 주는 사인에 따라서 가고 오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주인이 개를 키우지 않습니다. 근데 호주 개는 그렇게 말을 잘 듣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고난이 있는 것이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중에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고난이 있다. 그럼요, 순종하면요, 순식간에 해결되는 겁니다. 아멘. 마음을 그렇게 먹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저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순종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그 말씀을 듣게끔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고난을 줄 때 깨달아야 합니다. 아,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런 어려움이 왔구나. 그러면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그 고난이 싹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립니다. 설교를 통해서 또는 꿈을 통해서 또는 성경을 읽을 때, 기도 드릴 때 또는 사람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방편으로 우리에게 들립니다. 그때 여러분 귀로만 듣지 마시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그게 들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듣는 거예요. 귀로만 듣고 흘러버리면 하나님께서 더 실망하실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다 이기게 해주십니다. 믿으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한다. 다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한다. 믿고 기도해야 된다. 이기게 하실 줄 믿고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자, 전쟁은요, 이기는 게 중요하죠. 전쟁에서 진다는 것은요, 죽음이나 과거에는요, 다 종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전쟁은요, 이기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길 수 있도록 싸워야 합니다. 그냥 싸워갖고 뭐 이기면 이기고 지면 지고 이건요, 질 확률이 더 높아요. 이길 수 있도록 싸워야 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항상 뭐요? 선승구전. 이겨놓고 싸운다 그랬어요. 이길 수 있도록 다 준비해놓고 싸움을 시작했다 이 말이거든요. 20세기 최고의 그 군사 전략가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베트남 사람이에요. 베트남의 봉우엔잡 장군이라고 합니다. 자, 베트남은요,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1억 좀 안 돼요. 지금 많아졌어요. 전쟁 때는 굉장히 작았어요.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그렇게 강한 나라가 아닙니다. 근데 세계 최고의 군사 강대국들과 싸웠어요. 다 이겼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1946년부터 54년까지 8년 동안 인도 차이나 전쟁이 있었어요. 그때 프랑스를 이겼어요. 프랑스를 다 베트남에서 다 내쫓았어요. 그리고 1975년까지 베트남 전쟁, 우리나라도 참전했잖아요. 그때 미국과 연합군을 이긴 겁니다. 대단하죠? 1979년에는요, 중국과 싸워서도 이겼어요. 베트남이 이겼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들을 승리로 이끈 사람이 누구냐? 바로 붉은 나폴레옹이랍니다. 붉은 나폴레옹이라는 그런 닉네임으로 불리는 봉우엔잡 장군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교사 출신이에요. 평범한 교사 출신으로 단 한 번도 군사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쟁이 딱 일어나니까 공부를 했대요. 전략가들을 공부를 했답니다. 알렉산더 대왕부터 손자 이르기까지. 손자 병법 아시죠? 책을 읽고 그 병법을 공부하고 그걸요, 베트남 실정에 맞도록요, 실제로 이렇게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의 전략의 핵심은 딱 삼불 정책이라고 합니다. 삼불, 안일불자. 세 가지를 안 하는 거죠. 첫 번째 뭐냐? 적이 원하는 시간에 싸우지 않는 겁니다. 적이 언제 싸움하기를 원치 않을까요? 한밤중에. 그래서 베트공들이요, 이게 꼭 공격할 때 보면 밤 11시 30분, 밤 12시 이렇게 공격합니다. 다 잠자고 있을 때. 자야 되는데 피곤할 때 그때 공격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적이 좋아하는 장소에서는 싸움을 안 하는 거죠. 적이 유리하겠다, 그 장소는 절대로 싸움을 안 거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적이 생각하는 방법으로는 절대로 싸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싸움도요, 이기려고 준비를 한 사람은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대고마고 막 싸우는 사람들은 이기기가 너무 쉬워요. 약점이 많기 때문에. 미국과 전쟁할 때도 누가 봐도요, 베트공들이 패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겼잖아요. 그 비결이 뭘까요? 상대방이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싸웠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미국은요, 이 헬기나 어떤 전투기들, 이 공군력이 뭐 대단했습니다. 그 공군기들이 가서 네이팜 탄 같은 거 터뜨려 보면요, 아예 밀림이 불바다가 돼버리고 이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 전투기들의 공습을 피하기 위해서 땅굴을 팠어요. 너무 잘 알잖아요? 땅굴도 작게 팠어요. 미군들은 못 들어들어. 미군들이 덩치가 커요. 제가 그 사이공이 그 요즘은 호치민인가 바뀌었는데 그 땅굴에 가봤어요. 아주 조그만해요, 이게. 제가 직접 들어가 보진 않았는데 저도 잘 못 들어갈 정도로 작더라고요. 근데 그 길이가 얼마냐? 255km. 그 어마어마한 거리를요, 이 베트공들이 이동하고 전쟁 물자를 나르고요, 그 폭격을 피해가지고 그 땅굴을 이용한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어디서 탁 나고 따다다당 총 쏘고 싹 도망가 본 겁니다. 사이공의 그 미군 기지 그 지하에 있죠, 베트공 땅굴들이 거미줄처럼 몇 개씩 있다고 합니다. 미군 기지 안에 말입니다. 그 나가다 따다당 총 쏘고 잡으러 가면은 땅굴이 그냥 일렬로 쭉 된 게 아니고 3층, 6층으로요,
굉장히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다 합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었대요.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베트남이 이겼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당신들은 당신들 식으로 싸우라. 우리는 우리 식으로 싸운다. 누가 이길까요?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싸울 수 이기는 방법을 알고 싸워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고난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도우셔야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은요, 우리가 믿고 기도드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겠다. 그럼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야곱은요, 빈손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있었어요. 그런데 그 20년 동안 많은 고초를 당했지만요, 야곱의 믿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내 뜻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럼 야곱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지켜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외삼촌 라반이요, 품삯을 10번이나 속이고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그 고난이요 다 복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럼 마침내 부자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갔잖아요. 따라합시다. 믿고 기도해야 한다. 자, 기도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드릴게요. 내가 기도가 잘 안 되잖아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비결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입니다. 아, 이건 내 힘으로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이렇게 믿으면요, 자동적으로 기도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기도 드렸어요. 나를 떠나지 않는다 했으니까 나를 떠나지 않은 옆에 계신 이 하나님께 내가 기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도와주십시오. 저거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했습니다. 또 야곱은요,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이 베델에서 서원을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보호와 떡과 먹을 떡과 입을 옷을 구하는 실질적인 기도를 했어요. 기도할 때 너무 두리뭉술하게 너무 관념적으로만 기도하시면 안 돼요. 실질적인 기도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 나 요거 필요한데요. 병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네가 뭘 원하냐면, 주여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실질적인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럼 실질적인 기도 드려야 합니다. 지금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주여 제가 세계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아니 이것부터 해결하고 해야지. 먹을 것도 없는데. 아멘. 야곱은요,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필요를 따라서 드리는 실질적인 기도는 잘 응답이 됩니다. 그런데 욕심이 들어간 허황되고 추상적인 기도는요, 좀 응답이 좀 요원하다고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혹시 고난 중에 있습니까? 지금. 그리고 그 고난이 정말 해결되기를 바라십니까? 대답을 하셔야 해결하든지 하죠. 다시 묻겠습니다. 그 고난이 해결되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면요, 한 가지를 하십시오.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결단하십시오. 기도를 드리면서, 주여 제가 주님께 남은 여생 헌신하겠습니다. 남은 여생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시라고요. 본문에서 야곱은요, 서원하면서 하나님께 2가지 결단을 합니다. 정말 대단한 결단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헌신하고 충성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의 기도는, 그런 사람의 고난은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누구보다 귀하잖아요. 다 헌신하고 충성한 사람이 별로 없는데, 주여 제가 목숨 걸고 주께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남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보여드려야 해요. 그래서요, 우리는 늘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고난을 이기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